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가정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5장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구체적인 종류를 밝히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1세기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자들에 의해서 못 가진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야고보서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무조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들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그릇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모든 부자를 정죄한다든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릇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잘못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물질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관을 물질, 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받는 것,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한다든지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멸시를 받거나 또 자기의 부에 손해가 입혀지는 것은 절대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를 얻어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는지 그 방법과 태도를 성경은 말씀할 뿐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동자들은 농사를 짓는 품꾼들인데 이들은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일 하루라도 제 시간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장 굶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레미야 2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부자는 품꾼의 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불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6절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들이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해서 부를 축적을 하자 당연히 그 임금을 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다가 호소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호소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법정에 판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관들은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판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관들은 공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법관들을 매수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앞에 야고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부자들은 자신들의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고 여기에 항의하고 있는 품꾼들을 당당하게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미 돈에 매수가 된 법관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빼버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세운 계획이 선한 것임을 믿고 실천할 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 부를 모을 때 그 부가 의로운 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부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게 되어지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부를 모으게 되어지면 반드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부자들,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하게 부를 모으게 되어지면 반드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심으로 거룩한 부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있는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강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부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부자, 멋있는 부자가 되어지기를 마음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